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울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35절까지인데 좀 말씀이 길어서 2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건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과거에 살아왔던 그러한 경험, 환경,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지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연장쯤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런 기쁨도 또 설레임도 기도 갖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또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있고 뭔가 이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오늘의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계획했던 일이 어긋나는 일이 생기고 또 기대했던 일들이 생각만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런 존재인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생각을 또 이렇게 철석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고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낙심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예수님도 우리 곁을 떠나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엠마오로 터덕터덕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쩌면 나하고 똑같을까? 어쩌면 나하고 이게 똑같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여인들이 얘기했던 것을 들었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 간증을 듣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그 걸음걸이, 여러분들의 그 어깨가 처져 있는지 아니면 바짝 서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또 여러분의 그 고개가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좀 더 실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내게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말씀을 속에 살아가는데도요, 정작 내 곁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인가? 성경 지식은 있지만 내 삶에 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연결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비록 내가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아니면 그 부정적인 생각, 별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되지 않을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버리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내가 이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더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곳이라고 그러죠. 그까지 여러분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 제자들의 대화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종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의 시간이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야.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뭐 계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듣기는 했지만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듣기는 들었어도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묻지요?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제자가 길을 가다 멈춰서서 예수님 쪽을 향해 뒤를 돌아보고 슬픈 기색으로 요 근래에 일어나는 일을 당신만 모른다는 말이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할 분이라고 여겼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 지금도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생각 속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보았고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였던 예수님, 귀에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제자들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퇴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제자들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졌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세상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들리는 것이 전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시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약해지고 생각마저도 어두워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어쩌다 이런 생명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자다가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지기도 하고 기쁨이 감사의 가슴 속에서 그냥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사나. 그래서 내일 기대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잠자리에 드십니까? 잠이라도 또 제대로 잡니까? 일어나도 몸이 개운치가 않고 몸이 맑지가 않으니까는 괜히 자기의 불편한 그 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낼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잔잔하던 그런 호수에 돌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파고를 일으키듯이 뭔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가는 일은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여러분이 같은 점이 있으면 무엇이 같습니까? 혹시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고 그들도 예수님의 자녀였고 제자였어요. 여러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 바람직한 아주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아니잖아요? 듣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제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예수께 살아가셨다는 그 말을 했다더라. 그럼 뭡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안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지요. 부활하신 거지요. 다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책망하시는 건 아니고요. 나무라시는 건 아니고요. 탄식이 나신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한숨이 나오신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인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신분이요, 성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에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질문해 보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이시면 어떡하십니까? 예수님이시면 어떡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우울하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부정적이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기는 하는 거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기는 하는 거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시다가 물으셨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셔서일까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너무 대화들이 수준이 높고 품격이 높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 이해 좀 하고 싶어서 물으시는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불신앙 속에 어둠 속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부터 해서 선지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다 풀어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뭡니까?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17권에 해당하는 선지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었다고요? 저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있지 않을 때는 예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냉랭했고 무기력했고 정말 땅만 보이지 하늘은 볼 생각조차 못하던 그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몸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에 들리고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머리로만 듣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저 어떤 머리만 들려지는 어떠한 그러한 그래서 교회 문턱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어쩌면 잊혀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느낌 그리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뭔가 기억을 하지요. 그렇죠?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는 어떤 사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 느낌과 체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려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정말 그렇게 자기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만큼 충격을 안 받겠습니다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시야에서 떠나셨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뭔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어떠한 그런 어떤 기대도 열망도 열정도 마치 꺼져버린 장작불처럼 새하늘하게 식어버린 것이. 다 탄 것도 아니고 안 탄 것도 아니고 다 꺼져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삶에서 느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 생각들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닮았죠? 뭔가 새로운 것을 기약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놀라운 말씀들 하나하나 참 하나님께 떠올리면서 기억해내면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하면서 여러분들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고 배워가는 모습이 아니라 본인대로 들린 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여러분을 우리 얼마나 지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해내십시오. 아멘. 자꾸 떠올리세요. 좋지 않은 것만 떠올려가지고 얼굴도 시무룩해지고 마음도 시무룩해지고 행동도 시무룩해지는 그러한 삼박자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어가지 마시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사로잡혔던 휩싸였던 그 제자들 정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선택은 이 두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강제로 따라오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따라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어지거든. 너희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거든.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의 그만한 지혜는 있지 않더냐. 그만한 분별력은 있지 않더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은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제자들도 이제 눈이 뜨였습니다. 눈이 뜨였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놓쳐버렸던 이 두 제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했던 그 발걸음을, 엠마오가 들어갔었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는 이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밖에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 그렇죠? 그 특징이 뭐라고요? 문고리가 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화가 그 의도를 가지고 그린 거지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에서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지요.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왜 내게는 그 능력이 조그마한 것 부스러기도 안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왜 주님은 나에게는, 그 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제가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미련한 제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닫아놓고 걸어 잠궈 놓고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굳게 닫고 걸어 잠궈 두었던 이 내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엽니다.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오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사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환경을 다스리며 환경을 주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